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로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변치 않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리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보 우리 한번 더 해볼까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리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셔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4절로 할까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함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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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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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바라봅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변치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보며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구원을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바라보고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주에게 주시는 사랑과 힘과 능력과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주신 그 힘과 능력을 인하여 매일매일 살아가는 나오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말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변치 않은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강의 33번째 시간으로 입다의 서원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따라 읽으셔도 되고요. 또 성경책이 준비되신 분들은 성경책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요. 장사가 잘 안 되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장사를 좀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11조뿐만이 아니라 10의 2조까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때문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비즈니스가 너무나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가지고 좋은 건 좋은 건데 한편으로는 후회가 막심한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10의 2조를 드리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가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는데 어떻게 했냐 하면 자신이 벌어놓은 그 돈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번 돈을 지금 하늘 위로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돈을 받으시면 하나님 다 가지십시오 라고 하고 이 자신이 번 돈을 다 하늘 위로 던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돈을 받으셨겠습니까? 던졌던 돈이 다 땅으로 떨어지고 자신이 다 그 돈을 가지고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의 이야기는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입다와 암몬 왕 사이에 벌어졌던 설전을 보았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서로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말로써 내 땅이다라는 주장을 서로가 펼쳤던 것입니다. 아무리 역사적인 근거를 대고 설명을 해도 암몬 왕은 입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칼을 들고 전쟁을 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막상 전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 입다의 마음에 뭔지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소원을 했느냐? 만약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하신다면 전쟁에서 돌아올 때 내 집에서 나오는 제일 처음 나를 영접하는 그를 내가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정말 가볍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서원한 것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끔찍하게도 자신을 처음으로 반겨 맞았던 사람은 다름 아닌 애지중지하는 무남 동료 외딸이었습니다. 입다는 참담한 마음으로 옷을 찢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실을 알았던 입다의 딸은 아버지가 서원하신 대로 행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입다는 눈물을 머금고 그 서원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전체 이야기의 내용인데 오늘 이 스토리는요, 해석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스토리입니다. 학자들 간의 주장도 분분하고 서로 대립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뭐냐 하면 입다의 딸이 정말 번제물로 죽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입다가 처음에 서원을 하는 장면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후반부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후반부에서 31절입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서원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서원을 할 수 있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문제는 뭐냐 하면 왜 입다가 이런 서원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서원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입다가 이런 서원을 하나님께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입다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그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해 보면 이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자신의 입지에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막 사사로 불림받아서 그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성공한 사사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전쟁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꼭 전쟁에서 이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자신 있게 내가 이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 흥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흥정을 했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나도 당신께 번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일종의 하나님과 협상을 한 거죠. 마치 앞에서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사람과 같은 모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급할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자꾸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마도 입다가 돕당이라는 그 이방 사람들의 땅에서 오래 이방인들과 지내면서 이방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만약 입다의 서원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당시에 그 몰렉이라는 이방신을 믿던 암몬 자손의 풍습을 따른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을 감동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모든 종교가 작동되는 원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신을 만들어내고 신은 인간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겁니다.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종교를 만들어내고 또 신앙생활을 해나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의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지 인간과 흥정을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불의와 타협하는 분도 아니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이용하듯이 인간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세상은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는 적용될 수가 없는 말입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뭔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매일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정성을 다하고 목욕 재개를 하고 비는 것이 신을 달래는 것이고, 신의 노여움을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고자 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신앙이 기독교 신앙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자꾸 하나님께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원해서도 아니고 그분께 잘 보여서 복을 받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와 헌신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인 겁니다. 병을 낫게 해주시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게 해주시면 이런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완전하신 그분을 온전히 믿으면서 조건 없이 그분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입다가 이방 땅에 거주하면서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믿는 방식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논리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흥정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마땅히 예배드려야 될 분이십니다. 자꾸 계산을 하면서 손실을 따져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요즘 유행하는 트로트 가요 가사 중에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라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가사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을 향한 사랑도 무조건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에는 왜 조건이 붙는 것일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함으로 당신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입다의 서원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자기를 걸고 서원을 한 것이 아니라 남을 걸고 서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번 양보해서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이 저를 좀 도와주시면 나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뭔가가 자신이어야지 왜 남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친구들 중에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아버님의 서원 때문에 신학교를 들어온 친구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방황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오히려 인생을 막 살아버리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고 왜 아버지가 자식의 장래를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런 서원은 100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을 거고요. 자녀가 목사가 되고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서원을 하는 것은 자식의 인생에 엄청난 상처가 되는 것이고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러면 한나가 사무엘에 대해서 서원한 것은 그럼 뭐냐라고 질문을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나가 한 서원은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자식이 없는 서름 때문에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제사장마저도 타락하고 영적으로 앞뒤를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무지한 상황 속에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해달라고 서원을 한 것입니다. 꼭 서원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는 것이어야지, 남을 끌어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원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다의 서원은 그 자체로도 문제였지만 그 서원이 이행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학자들 간의 의견이 대립되는 것은 과연 입다의 딸이 번제물로 태워져서 죽었는가, 아니면 죽은 것이 아니라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이 된 것인가. 이 둘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있습니다. 저마다 충분한 근거가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여지들도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결론을 내리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양측의 주장을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입다의 딸이 번제물로 바쳐져서 죽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입다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래서 전쟁에서 돌아와서 처음 만난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쳐서 그 딸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단 35절에 입다가 보여준 행동에 주목합니다. 옷을 찢고 어찌할꼬 내 딸이여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라고 그가 행동하고 말한 것,
이것이 딸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참담한 심정을 표현하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또 39절에 보면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그 서원을 그대로 실행했고, 그래서 딸은 죽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입다가 이방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기 때문에 이방 종교의 그 제사 의식의 핵심인 인간을 제물로 삼는 것을 그대로 익숙하게 따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입다는 사사기 12장으로 가면요, 4만 2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모습으로 봐서 충분히 자기의 딸도 죽일 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입다의 딸을 위해 나흘씩이나 애곡했다라는 이 말은 입다의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이와는 정반대의 입장이 있습니다. 입다의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 한글 번역에 등장하는 죽음이란 말은 히브리 성경 원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가 그토록 아파하고 슬퍼한 것은 딸이 무남동료 외딸이었기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슬픔이고 아픔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한 37절과 38절에 보면 애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40절에도 애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애곡은 울다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울다라는 뜻이고, 뒤에 40절에 나오는 이 애곡이란 말은 찬양한다, 기념한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 재물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죄악이며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셨을 리가 만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의 딸이 슬퍼한 것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한 것이 아니라 37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처럼 처녀로 죽는 것, 즉 결혼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것, 이것을 슬퍼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근거들과 주장들이 있지만 다 소개해 드릴 필요도 없고 또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본문의 강조점은 입다의 딸이 어떻게 죽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왜 죽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강조점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첫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입다 역시 다른 사사들처럼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렀던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가볍게 소원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과 딸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성급함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입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입다 이상으로 연약하고 불완전한 나를 지금도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이나 허물이나 실수를 잘 감추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한 것들은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잘한 것이 있다면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고 허물도 있습니다. 아무리 감추어도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고 그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너무 말을 가볍게 하고 약속을 쉽게 하면서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말로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히 실수를 하게 되고요. 또 생각 없이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흔히 듣는 말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내로남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남을 비판하며 과거에 했던 말들 때문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런 말을 안 했다면 내로남불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말한 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로 산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기 싫어도 늘 말을 해야 되고 그 말을 지키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쉽게 약속을 해서도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도전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입다의 딸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하는 것보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중요한 메시지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과의 약속, 저 자신과의 약속,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단 애쓰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입다는 어찌되었건 간에 자신이 했던 약속을 지켰습니다. 딸도 아버지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약속을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안 지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결혼을 할 때 부부됨을 서약하고 평생 그 약속을 지키기로 서약합니다. 그 징표로 반지를 또 나누어 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너무나도 쉽게 깨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그 약속이 깨어지는 것을 옆에서 부추기고 있고 서로에게 손가락질하게 만듭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소송을 하고 상대방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합니다. 물론 정말 헤어져야 되는 안타까운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약속을 깨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약속을 지켜내려는 책임감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마저도 너무 쉽게 저버리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받을 때 모두가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이 직분은 봉사의 직분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서열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서약한 대로 종이 되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또 서약을 지키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서약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렵고 떨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떠올리고 계신다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과 했던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그 약속들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 핑계가 되는 것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면서 마치 제가 무슨 예수님이나 된 것처럼 핑계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하신 약속들을 지켜가고 계십니까? 서약을 잘 지키지도 않으면서 왜 사람들은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섬김이 없이, 헌신이 없이 직분만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직분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 외에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직분자들에게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셨다면 힘을 다해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다 보면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뭐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에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종이 있습니다. 주인에게 책망을 받은 종이 있어요. 그 종이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남긴 달란트가 남들보다 적어서입니까? 결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종이 책망을 받은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세상 모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약속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는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기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내가 번제물을 드리겠노라고 서원을 했던 입다의 모습, 어쩌면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늘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과의 흥정이고 하나님과의 거래는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것들을 해주시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조건을 붙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조건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 것이 있다면 꼭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쓰러지고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약속을 하지만 그것을 지켜낼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그 약속을 지키게 하시고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렵고 떨림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당신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조건 없이 나의 삶을 드리고 주님과 늘 약속을 지켜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빈내리의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